기도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2월 11일 새벽기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스쿠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모든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기쁨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본문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탄생 이야기를 접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때로는 눈을 감고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본문일수록 우리는 쉽게 지나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의미를 새롭게 묵상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때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출생의 시작이 됩니다. 1장과 연결되는 이 그때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사실이 이 시간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의 역사적 사실의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제 이때라고 해서 바로 뒤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언급합니다. 겉으로 보면 황제가 인구 조사를 명령했고 그 결과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이를 기록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위함입니다. 1장부터 이 흐름에 따라서 읽어본다고 하면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나오고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우구스투스를 등장시킴으로써 대조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가장 화려한 곳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며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왕 그리고 왕의 공간에서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점이 어디로 향하나요? 바로 천대받고 멸시받으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소외된 힘없는 목자들에게 성경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왕궁에서 드러나지 않던 그 수많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궁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없던 사람들이었고 법적으로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먼저 부르셨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며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성경이 아우구스를 등장시켜 초점을 변경하는 이유는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강보로 쌓인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떠한 특별한 무력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와는 정반대의 장소에서 가장 낮은 자들에 의해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섭리를 이용하여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자들에게는 삶의 유익으로 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약 120km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이제 서울에서 평택으로 왕복하는 거리인데요.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이동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비록 임산부의 몸으로 엄청난 거리를 이렇게 가는 불편함, 고통, 그리고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손해를 넘어서 가정 전체가 고난에 휩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극한의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나의 순종을 통해, 우리 가족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하는 신자들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낡고 허름한 곳일지언정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고난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사실과 천사들은 그 고난의 날에 그 날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언약의 성취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위로와 찾아오는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좋은 소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2장 17절 보면은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고 이웃 자신들이 본 것과 같은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될 것입니다. 목자들은 특별한 신학의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이 복음을 들은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버려주었습니다. 목자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양을 밤새 돌아가면서 지키면서 자신들의 가업을 잇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러 떠났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양떼를 포기하고 말이죠. 이들에게는 평생 일구어온 자신들의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한밤중에 양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직업을 부인하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이것들이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는 노력했던 그 삶의 전부가 사라질지언정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평생에 일궈온 삶의 가치를 기꺼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라 찾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자들과 같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결단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접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결단하며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전의 시간 속에서나 지금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나 우리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이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읽어가며 예수님을 목도하여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접한 자들의 삶이 되어 제자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자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표적이 되어 주셨사오니 우리는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 표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어 능히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삶의 유익을 놓지 못하여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과 같이 이때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음의 소망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인의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육간에 고통받는 지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평강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육관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